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우리의 마음이 왜 완악해질까? 왜 단단해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여정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본문 읽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다시 찾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이 첫 번째 권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같이 보았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는 부분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날이 오늘이라면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가 그 당시에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이 기자가 시편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이 말씀은 당시 또 시편에 있는 기자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와서 전하는 거겠죠. 지금 그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지금 저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마사라고도 하죠. 무리바는 이 다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바, 마사 두 말을 합치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지금 저희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왜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그분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사사기에 시험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저희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기드온이죠.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기드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요, 이 당시 이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굴을 파서 들어가고요, 막 여러 가지 막 뿔뿔이 흩어져서 미디안에 대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추수기가 되면요, 미디안이 메뚜기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쓸어가 버려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시절인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타작을 이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살살살살 털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넓은 들에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즙 틀 이렇게 파여진 그 조그만 그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밀 타작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로 부르는데 사실 작은 목소리로 큰 용사여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큰 소리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부르셨겠죠. 기도원이 깜짝 놀라겠죠. 미디안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발발 떨면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큰 용사야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드온아,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감히 미디안에 쳐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이죠.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양털 시험입니다. 아주 유명한 것이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적게 해주십시오. 양털에만. 다른 데는 뽀송뽀송하고 양털에만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가보니까 정말 양털에 그 이슬이 젖었는데요. 그릇에 가득 차도록 양털을 짜면 짤수록 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 다음에는요,
양털만 젖지 않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적셔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감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양털에 물 주세요, 이거하고 지금 뭐가 다른 것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그 차이점 뭘까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양털에 물을 적셔 주십시오라는 거하고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시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문맥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기드온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그 확신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지금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 우리를 외굽에 있어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죽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 장면에서 모세가 얼마나 바로와 이 협상을 하고 바로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모세에게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그래 예배드리는 거 말리지 않을 테니까 장정만, 남자들만 가면 되지 않느냐. 너희들 남자가 너희들의 대표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라.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애굽에 남겨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려.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다니라. 너희들 장정만 예배드려. 그렇게 안 할 바에 나가. 이렇게 모세랑 집요하게 설득하고 그랬던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부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물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것들을 먹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힘들게 노예로 그 애굽 백성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겨우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야 너희들은 그런 것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너희들이 그 길을 가는 자들이야.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목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영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질 거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 지켜주셨다라고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결국 약속한 땅,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의 몸이 상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부지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웰빙의 시대를 살까? 라고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책임져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 부분을 오늘날 저희들의 말로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을 저희들이 조심하게 지켜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방탕함. 이 방탕함이 뭡니까? 이 기준 없이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내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술 취했다는 것은요, 그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혹시 저희들이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이 무언가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이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이 술 취함과 같이 알코올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을 지배하듯이 지금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욕망이 될 수 있어요. 신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술 취함, 방탕함, 그런데 생활의 염려, 우리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 노후의 문제, 이러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오늘 보십시오. 뜻밖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대에 살 때 물질이 없다는 거 참으로 저희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으로 걱정이 되죠.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집착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의 삶을 망각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염려의 마음을 지금 저희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사단이요,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지금 막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이 막 없어가지고 막 우는 사자같이 조금이라도 먹잇감이 생기면 덥석 물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걱정을 통해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직장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단단해져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희들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 창세기에 주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저희들에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염려, 근심, 걱정 없을 수 없어요. 항상 저희들 삶 속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걱정할 수 있어요. 우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장에 잔고가 늘 그렇게 마르지 않게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뺏기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로 저희들을 살아갈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 복된 삶 속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또한 어두운 데 불러내어서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죄되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노예되었던 저희들을 불러내어서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부르셨어요. 저희들이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다.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보면서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또 그것을 선전하는 자로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그 본을 보여주셔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 쏟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이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은 그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채우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모든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혹시나 그것에 빼앗겨서 단단해지지 않을까, 둔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평강으로 은혜로 그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찾아가며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과 다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는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염려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승리하십시오. 말씀 묵상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